우리 같이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네, 제가 원고는 12분 원고를 썼는데요.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먼저 말씀드려야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요시야 왕 말기부터 시작해서 이 남유다의 멸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 요시야 왕은 아시는 대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의로운 왕이 나와도 반드시 어떤 한 부분들은 단점들을 이야기하는데 요시야 왕은 그런 단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의 유일한 의로운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교육제도를 개편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그 노동 시스템을 개편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노동의 대가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던,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유월절을 되살리면서 유월절이 사라졌던 기간에 백성들이 유월절의 기쁨을 잃어버렸으니까 유월절을 되살려도 백성들이 참여 안 할까봐 본인의 재산을 다 내놓고 그 유월절을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나중에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의 기쁨을 맛보고 나서 본인들이 다시 유월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기까지 했던, 그리고 궁전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사들을 양육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지방 곳곳까지 성경 교사들을 파송하기도 했던 그런 많은 업적을 남겼던 왕이죠. 거의 유일하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의로운 왕이었고, 요시야 왕의 그런 의로움은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뿐 아니라 그 당시의 백성들도 익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칭송했고, 요시야 왕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태평성대한 나라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줄 알았는데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지나가겠노라고,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길목을 지나가겠노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냥 사실은 지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이집트가 무슨 목적으로 지나가려는지, 지나가다가 정착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집트 왕이 자기 땅을 밟으려고 하는 걸 거부했고 결국 이집트와 그 전쟁을 치르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줄 알았던 의로웠던 왕 요시야가 죽음을 당합니다. 하박국이 볼 때는 굉장히 부당한 하나님의 결정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건 부당했을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죠. 인간들의 선택이었고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엘리야김은 나중에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개명을 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여호아스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아버지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첫째 아들인 여호와김이 원래 왕이 되었어야 했는데 여호야김보다 이 여호아스가 훨씬 더 총명하고 신하들로부터 인정을 받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왕권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뒤로 요시야 왕을 이어서 여호아스가 둘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신뢰하고 사랑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의 강대국의 신들을 받아들이며 향락에 젖은 통치를 합니다. 사실상 통치를 하기보다 그냥 향락에 젖어서 놀고 먹고 마시는 데 심취합니다. 그렇게 3개월을 통치하다가 결국 여호아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왕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이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온 거죠. 근데 이 여호야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인 요시야 왕의 통치 방식을 따르기보다 자기 동생이었던 여호아스처럼 이방의 강대국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며, 더군다나 이 여호야김은 한층 더 떠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로부터 공물을 받아서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부유한 자들 중심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고 왕족 중심의 정책을 펼치며 의로움은 어디로 간데 없는 듯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어받는데요. 여호야긴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따라서 악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도 또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자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왕권을 이어받고, 이 시드기야도 또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조공을 바치는 방식의 통치를 합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로 있었던 게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볼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도 그렇죠.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세상에 정의가 없어질 것 같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잘못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말씀을 외치며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패역이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까? 어찌하여 겁탈과 강포가 눈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들의 외침 같기도 하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여기에 더불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핍박하는 부유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기도 하며, 또 가난한 자들이 침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월호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든 또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과 약자와 소수자들이 핍박당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박국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들을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고 강한 자들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의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답변 이후에 나온 하박국의 말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루터가 주석을 하는데요. 저는 루터의 주석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것을 개인 구원으로 연결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면서 우리 개인의 구원이 결국 믿음에게 달려있는 이신 칭의를 여기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결코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신 칭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 본문 앞뒤를 읽어보고 다른 주석들을 봐도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2장 3절을 보면 이런 하박국의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전에 하박국의 질문은 뭐였냐면, 하나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합니까? 왜 의인들이 응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에 있습니까? 였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의 고백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입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개인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의가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리적인 전개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루터의 해석은 저는 굉장히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개인의 구원이 등장할 만한 요소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해준 이 대답을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이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의인들이 고통받습니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것이 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고, 지금 이 세상에는 이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의로운 세계가 도래했고, 여전히 불합리하고 여전히 약한 사람들이 핍박받고 여전히 의인들이 손해보는 세상에 있지만, 이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의인들이 그 이득을 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되지 않을 것이라고, 즉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의롭게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박국의 고백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은 더 의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비록 더딜지라도 그 기다림에 대한 결과물이 하나씩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처럼 의로워질 것이고 정의가 실현되어져 갈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록 더딜지라도 의롭게 만들어 갈 것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는 최소한 이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의로워질 것이고 의인들이 1000년 전보다는 100년 전이, 100년 전보다는 지금이, 지금보다는 100년 후가 더 의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순간이라고 더 의롭게 살아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굳게 행하여졌습니다. 지금도 굳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완성된 세계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지만 이 정의는 점점 더 펼쳐져서 행하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악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점점 더 의로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다르니까 이상한 세계가 도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성경을 믿기에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더 의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종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처럼 극악무도한 결과물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다른 의로움이 다시 도래해서 종합적으로는 점점 의로운 세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교회가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즉 의로움이 점점점 커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의를 중심으로 모여서 더 의로운 이야기를 하고 이득이나 소득이 아니라 의로운 손해를 위하여 감당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의미를 얻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르짖는 것도 의미를 얻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절망스럽고 정의가 보이지 않는 세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길게 놓고 볼 때는 우리는 분명히 의로워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같이 믿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까? 외쳤던 하박국의 그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시대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실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것이 좋아졌고 많이 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는 더욱 더 많이 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지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향하여 우리가 더 많이 모이고 힘쓰고 그리고 더 의에 대해서 근접하고 배우고
실리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치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